2월 15일 보문중학교 예배의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게 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나무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노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죠. 그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선두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 6절은 안식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즉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행해야 한다는 말도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입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른 율법, 지금까지 없었던 새 시대를 선포하고 그 선포를 통하여 그동안 사람들에게 있었던 궁금증, 갈급함이 해결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일반인들에게 또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이들의 삶이 변화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이때 가장 위협을 받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 지도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어긋나 있습니다. 회당에 예수님이 있고 손 마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손 마른 자의 상처를 바라보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고생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과연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율법상 생명을 오가는 질병이 아니고서는 고치지 말라는 암묵적 질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셨고 치유도 해가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율법으로 얽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 마른 자를 안타까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 고칠지 안 고칠지 그것을 보고 만약 고친다면 고발을 하려고 관찰 중인 것입니다. 안타깝죠. 어찌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사람이 어찌 하나 구경의 대상, 관찰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대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이들의 완악함이 걸리고
완악함이 걸리고 만 것입니다. 걸렸다기보다는 알아보신 것이죠.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의 인생이 이러한 절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절망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내로남불인지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질책하면서 자신들은 예수님의 책망에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옳고 그른지는 구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옳고 무리를 지어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하기 위해 다른 무리와 섞이지 않는 결과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말씀 안에 교회를 세우고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맞다 하는 것을 정하고 지키기로 결의하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기적을 보고도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많이 퍼졌고 소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배를 대기하는 이유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와서 배를 띄워 해변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파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었다 해도 생명은 신비입니다. 의술과 과학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절망과 한계를 경험할 때 인간은 자포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자신의 몸을 일으켜 해변으로 나올 만했습니다. 그만큼 희망이고 큰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치유의 은사,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능력은 동일하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낳기 위해 믿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리고 신뢰를 드리고 확신을 드리고 간절함을 드리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죄로 인해 무너진 인류를 바로 세우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가진 능력이라면 충분히 힘과 권능이 있고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의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명확합니다. 어그러진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것은 우리 머릿속의 기억을 넘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로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적인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